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이 왕 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서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이 왕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두 번째 왕 다윗이 왕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에 쓰임받았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는 왕정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점점 잘 되어가는 과정, 다윗의 가정을 나누었고, 다윗은 분명히 시작점은 더 좋았으나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는 왕이 되었으나 점점 약해져 가더라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왕 되는 그 말씀, 그리고 또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사무엘서에도 또 열왕기의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에는 역대기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누구 왕은 몇 살에 왕이 되었고 몇 년을 치리하였는데 그의 마지막은 이러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역대 시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 열왕기에서 우리가 말한 다음에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잘못 인쇄됐나? 복사하다가 뭔가 출판사의 인쇄소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건 아닌가? 이거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싶을 만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같은 것 같으나 같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역대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열왕기상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열왕기상에는 포로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로 초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시대라고요? 포로기 초기에, 포로기 시대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야,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될 수 있지? 비참한 꼴이 처해져 있는 이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알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멀어졌구나, 반응하지 못했구나.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이 신세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멸망한 원인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왕들의 허물에 대하여 기록하는 말씀, 열왕기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때도 똑같이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그것에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역대기는 시작합니다. 무엇에 관심이냐면 포로 후기에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신앙의 정체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영적인 정당성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말씀이, 역대기는 그 말씀의 주제가 되고 관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통해서도 역대기를 통해서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오늘은 솔로몬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 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왕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입니다. 그러니 그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정통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에 이전의 왕들을 바라본다면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잘생기고 키도 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에 그들이 마음이 흡족했다라고 하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혼자 스스로 일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노쇠한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러한 이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은 자신보다 위에 형님이 있지만 자신이 더 힘이 셉니다. 자신을 옹립하려고 하는, 자신을 도우려 하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자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미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저 아도니아 형을 이기며 왕이 되어야 되겠다 꿈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의 허물을 지적했던 분입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슬픔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밧세바와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 앞에 나아가고 이제 역전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솔로몬 자신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강력한 그런 세력들을 결국 이겨내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솔로몬이 왕 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번전의 제단을 쌓는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입니다. 부럽죠? 대단합니다. 인생의 성공자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내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높은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올랐던 솔로몬, 그는 너무 막중한 임무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중에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조금 옆에 있는 사람보다 똑똑하다든지 내가 좀 낫다 여기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 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 분씩 나눠보시죠. 나눠서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좀 들으세요. 이것도 좀 들으시고. 그냥 봤으니까 어색하니까 은혜 받읍시다. 인사 좀 하죠. 은혜 받읍시다. 옆에 있는 분을 봤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 말만 이만큼 하고
상대방의 얘기는 이만큼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내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사람 돼야 돼요. 솔로몬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야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누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 또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만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을 못합니다. 내 말만 합니다. 왕이 되었으니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 말대로 따르라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왕인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솔로몬의 구함이 하나님의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다윗은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왕들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후대의 왕들이 내가 왕이 되었는데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할까 할 때 모델이 되는 왕은 바로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평한다고 그랬습니다. 약 15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기록된 사도행전의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어때요? 변덕, 빈대떡 뒤집듯 언제든지 뒤집고 싶습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성가대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음은 그래요. 1시간 지난 다음에는 본전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뭐 장로님이 해주시겠지 뭐, 제 마음이 뒤집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믿지를 말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금방 변합니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또 이따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 마음 가지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것도 하나님 배경이 약한 거 아시죠? 나보다 앞서 있는 이 아도니아 형님은 자신과 함께 자신을 옹립하기 위해서 준비한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심탐탐 기회만 노리면 나보다도 더 솔로몬을 싫어하고 다윗 왕을 싫어하는 그러한 군사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앙숙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사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나는 아이라, 작은 아이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솔로몬은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1000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왕이 된 사람이 마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이 좋은 곳에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저 누추한 곳에 있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다윗의 장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다윗의 장막을 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셨어요.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막입니다. 천막. 다윗의 장막이 화려하거나 귀한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예배, 헌신, 예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가 담겨있는,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담겨있는 것. 근데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고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1000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송아지 1천마리를 드립니다. 또 학자들은 송아지 한 마리인데 번역 과정에서 잘못돼서 1000마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사실이든 솔로몬은 1000번째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말씀을 했더니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도 사장님이 되고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왕이 되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부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뒤에 많은 왕들을 보세요. 왕인데 왜 못합니까? 그보다 먼저 있었던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왜 살찐 우양이 탐이 납니까? 자기가 말만 하면 맛있는 것, 음식 가져와라 그러면 명령하면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왕이기 때문에 살찐 좋은 것을 보면서 더 좋은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여기 있습니다. 금덩이 99개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한 개의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99개의 금덩어리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서 어떤 마음 가질까요? 내가 좀 나눠줘야 되겠다. 10개 좀 채우세요. 자기 가지고 있는 9개를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개 뺏어다가 4개, 100개를 채울까요?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은 더 아낍니다. 더 갖고 싶어서 우리 마음 같지 않고 더 합니다. 부자니까, 사장님이니까 내가 사장 되면 솔로몬처럼 1000번째 쌓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많은 왕들은 왜 그러지 못합니까? 왕인데 왜 1000번째 제단 쌓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왕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왕이 되지 못함이 이유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에 우린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자격도 없습니다. 실력 없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계속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노출하는 이유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반응하시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좀 어려워집니다. 사순절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말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8가지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복이 무슨 복일까? 그 말씀보다 그 복을 이루는 사람, 받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전제 조건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더 주목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싫어합니다. 가난하면 싫습니다. 심령의 가난?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가난은 싫어. 애통하는 우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실력 없을 때 애통하는 거잖아요. 싫어요, 그것도. 우리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8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력대로 할 수 있는 것 있나요?
우리 실력대로 할 수 있는 것 있나요?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던 애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또다시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또다시 은혜 받고 기회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때 묻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도 한심한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사랑받았는데, 기회를 받았는데 또다시 죄에 쓰러진 내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것을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 답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애통합니까? 배째요. 이제 볼 거 다 봤어요.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 가지고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 그 상태, 온유한 자예요. 혈기 가지고 살잖아요. 기분, 감정 하나 상하면 톡 하고 튀기면, 아까도 제가 옆에 있는 분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제가 몸을 돌려서 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봤다고,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감정 딱 상하면, 비유 상하면 큰일 납니다. 감정 하나 가지고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자존심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온유한 자를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무엇을 말하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의는 무엇인데요? 세상 사람들 다 의를 얘기합니다. 자기 의를 얘기합니다. 내 입장만 얘기합니다. 목소리 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 정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해요. 궁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영혼, 죽어 지옥 가는 영혼들, 나보다 부족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냐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냐는 거예요. 나보다 실력 없으면 우리 짓밟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궁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고 싶죠. 착하고 싶죠.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까지 가기에 전제되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길을, 팔복으로 이르는 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아,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것,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겨주셨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시며 그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라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리 겸손하고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팔복은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놀라운 축복, 그 복이 바로 팔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한 거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렇게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됐고, 좋은 자녀가 됐고, 좋은 실력자가 됐으니 이만큼 이룬 것 아닌가. 솔로몬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떤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팔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 목소리 높이는 것 말고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의 삶과 여러분이 기도했던, 어렸을 때 바랬던 그 삶이 여러분에게 혹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당장만 내가 생각해 본다면 무언가 불만이 가득 찬 나이일지 모르겠으나, 나의 오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이, 오늘 여러분의 직장생활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구한 그 마음이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솔로몬을 발견하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장수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에게 수많은 나라, 적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국방의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에 성공했더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되었더니,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 아버지 다윗 때보다 영토가 더 넓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시절이 솔로몬의 재위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힐탑의 장로님들이 서 있는 곳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일하시는 곳마다, 집사님들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다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보고 듣고 해결하는 기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일터의 축복이 우리 힐탑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누면서 이런 고백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나밖에 안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내가 교회 나온다 그러면 남편이 왜 가냐 그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은 모르시죠? 그냥 본인의 고백만 하면 되지 왜 목사님한테까지 또 그러는지. 근데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복된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신앙생활 이 가정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이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서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분은 누구누구누구셨다고, 할머니셨다고, 아버지셨다고, 할아버지였다고, 우리가 그래서 복받았다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예배에 성공했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힐탑의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펼쳐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